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의 중반을 마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저희가 심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향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장소와 환경은 다 다르지만 아버지의 성령은 하나이시니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신도림 중학교회 자녀들이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직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사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이제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웃는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그 종교적 위선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자신들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높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이 부유함 역시도 자신들의 의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단한 착각과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엄청난 기회였으나 그들은 도리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늘 최신 유행의 옷으로 늘 비싼 옷을 차려입었고 소비하는데 자신의 물질을 소비하는데 몰두하며 자신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문 앞에는 문 밖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가난한 사람이 온 몸이 헐고 상처를 입어 종기와 피딱지로 가득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자의 식탁에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로의 유일한 친구는 나사로를 유일하게 알아봐주는 그의 상처를 핥아주는 개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던 나사로는 결국 죽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받던 부자 역시도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무 곳에나 숨기듯이 버려졌습니다. 그에 비하면 부자의 시신은 화려한 장례식과 화려한 무덤과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자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이 그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혀주었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허덕이던 부자는 고개를 들어 간신히 위를 올려다보니 저 멀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급히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이 차가운 물에 담가서 내 혀끝이라도 좀 식히게 해주세요. 불 속에서 내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 외침을 들은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얘야, 너가 살아있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 그것을 생각해라.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곳에서 나사로는 위로받고 너는 고통받는다. 게다가 이런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구렁이 있어서 만약에 원한다 해도 여기서 너에게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거기서도 여기로 건너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여기까지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옥에 관한 이 내용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그가 왜 지옥에 떨어지게 됐는지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사로 역시도 그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아니라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가의 차이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보면 이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였던 모든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냥 개들만이 관심을 주었던 이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라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의 눈과 다르게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그런 것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뛰어나 보이고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관심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나사로가 천사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엇 때문에 그런 안식의 자리에 도달했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죠. 그냥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가 한 것은 그저 외롭게 죽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안식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밝히셨던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부자를 그저 이름 없이 부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이 재물로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죽어서 이 부자가 자신의 부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쌓아놓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서 그 부자의 영혼은 빈 껍데기만 남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 놓아야지 세상의 재물, 명예, 관심, 즐거움, 취미, 사랑 이곳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것을 쌓아 놓았을 때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다 흩날려 사라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빈 껍데기만 남을 뿐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쌓아 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 누구보다 그를 귀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들처럼 결국은 내가 드러나는 신앙생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 어느 순간 불쑥불쑥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 신앙의 모습, 사회에서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비유 속의 나사로처럼 다른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 보이는 사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높은 자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그냥 자신의 상처와 무력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대로 다 내려놓고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낮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영혼의 갈급함과 이 겸손함만이 나사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유 속에서 보는 나사로의 모습에는 나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교만도 없고, 뽐내는 것도 없으며 단 한마디의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높게 올려주셨고, 그의 이름을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라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있던 이유는 그가 부자여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부자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이 딜레마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던 이 말씀은 세상에서 무엇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우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근심하며 돌아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무엇이라도 더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물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재물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이 오히려 이제 복이 아니라 교만의 저주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라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대신 이제 면접을 봐야 하니 면접을 보러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감사하게 면접을 보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무려 200만 원이라는 이 거금의 장학금이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 이제 한 학기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10명의 학생을 뽑아서 그렇게 장학금을 주시고 계셨는데 면접 장소가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의 그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그곳에 찾아가서 이제 만나게 되었죠. 이제 그분은 대구에서 재활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의 원장님이었습니다. 이제 장로님이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와 다른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타 교단의 이제 신학교 정말 많은 학교에 이렇게 장학금을 매 학기마다 기탁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 장학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는 그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매 학기 그렇게 장학금을 조성해서 이제 주고 계신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분께서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정말 수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재물이 주어져도 그 재물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면접 때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아직도 제가 교만해질 때마다 제 귀를 때리는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사님들, 제가 이런 병원에서 원장을 하면서 수많은 직원들과 환자들을 마주하게 되면 제가 정말 10분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저의 이 교만이 불쑥불쑥 솟아올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그 교만에 무너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쉼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저도 지금 이런데 나중에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교회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제가 10분이라면 전도사님들은 5분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교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만의 위험인 것이죠.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 보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정말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단단한 착각이죠. 심판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며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라고 외치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구원받는 자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심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옥의 가르침에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성경 말씀을 비난하고 예수님까지 비난하곤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냐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 역시도 편하게 들리지 않는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또 자녀에게 좋은 것만 가르쳐 주고 싶지만, 또 꿈 같은 이야기만 해주고 싶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만 해주고 싶지만, 잔인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간 말해줘야 할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피한다면, 그렇게 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언어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옥을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구원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 그분의 말씀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이 불편하게만 느껴질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사상 어떤 가르침보다, 그 누구의 가르침보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의 가르침을 가르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판받고 계십니까?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롱받고 계십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역시도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이죠.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지옥의 삶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곳은 이미 지옥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채우려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가서 안기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이라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이죠. 지옥이 실제이듯 구원 역시도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실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사랑의 구원의 삶을 이미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주지 못한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도우심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건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까지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만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오직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선물들을 밖에 거하게 하시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희들의 욕망과 소유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33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위임식으로 인해서 한 주 늦춰져서 9월 5일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9월 5일 예배만 1부 오전 9시와 2부 오전 11시로 2번 드리게 되는데 모든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분들께서는 1부와 2부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는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당과 3층에
각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팅을 할 예정이니 거리두기 방침에 잘 협조하여 예배드리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